할렐루야. 모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때가 온 곳을 직감하시고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셔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나사렛을 떠나 그곳에서 자라신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가셨는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시니, 해변은 갈릴리 해변을 말하는 겁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옮기셔서 가버나움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고 계신다.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 사역의 주 활동 무대가 됩니다. 그곳에서 제자를 부르셨고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고 그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큰 아픔을 지닌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으로서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점령당했던 곳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지파의 영역으로 본다면 우리 읽은 것과 같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땅이었어요. 그곳에 아시리아 사람들이 공격을 해서 점령했고 많은 이방인들이 그곳에 와서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와서 그곳에 정착하며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흑암의 땅이 되었고 절망의 땅이 되었고, 그래서 그곳은 버려진 땅과 같이 여겨졌던 곳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서 가장 먼저 사역을 하셨는가? 가버나움으로 옮기셔서 그곳에서 먼저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5절 16절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건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아멘. 이방인의 땅이요, 그렇게 부르신 거잖아요. 그곳에 흑암에 사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들이 와서 살아가는 지역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정착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셨는가? 유대인들이 몰려 살았던 예루살렘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정착해 살고 있었던 갈릴리 지역으로 먼저 가셔서 그곳에도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데 있어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허락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웠던 지역을 찾아가셔서 그곳에도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모든 이들에게 복음은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큰 빛으로 임하셨다는 것을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큰 빛으로 임하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큰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 멋있지 않습니까?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이 큰 빛이 비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절망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거죠.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 더 이상 이곳이 어둠의 땅이 아니고 절망의 땅이 아니고 어둠이 빛으로 물러가게 되었다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둠 속에 머물러 사시지도 마십시오. 빛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어둠 속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는 모든 어둠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두 다 예수님이 몰아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어둠의 백성이 아니라 절망의 백성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새해에 마태복음을 묵상하는 거니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변화에 대한 시리즈를 묵상하고 또 2025년에는 구약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마태복음으로서 신약의 말씀을 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고 좋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를 복음의 사람들로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빛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이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고 묵상할게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이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은 그들은 어부다. 어부인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너희가 이제까지는 물고기를 붙들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장면인 거예요. 어젯밤에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많이 설레이더라고요.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예수님 멋있고 예수님 참 귀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설레이고 마태복음을 묵상하는 것이 막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예수님 너무나 귀한 분이고 멋진 분이고 참 예수님 보고 싶다 이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예수님 제자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시인과도 같고 그 입술에는 능력이 있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권위가 있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정말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멋지게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 것과 동시에 영광인 거예요.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던 인생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하는 거. 지금까지는 이 세상의 것에 매여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 제자의 아들의 제자로 살아가는 건 얼마나 영광된 일이겠어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부르심에는 몇 가지 중요한 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는 주도권이 우리 주님에게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 유대 문화를 보게 되면은 내가 배우고 싶은 선생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생이 되게 되는 거죠.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고, 내가 당신의 문화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가 이제 스승을 찾아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제자를 부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누가 판단하는가? 주님이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에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만한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의 배경 속에서는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나에게 어울린지 아닌지 내가 판단하겠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따라가겠습니다. 그 모든 부르심의 주도권이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착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 부르심이 맞지 않으면 난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판단하기에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면은 난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모든 주도권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만한지 감당할 만하지 못한지는 주님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연약함 모르는 것 같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약점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걸 할 만한지 할 만하지 않은 사람이 주님이 모르는 것 같아요? 할 만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다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제자로 부르겠으니 너는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는 내가 하고 순종은 너가 하는 거야. 집사님 뭐 좀 섬겨주세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제가 할게요. 집사님은 순종해 주세요. 이게 굉장히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도 누군가에게 뭔가를 맡길 때는 고민하죠. 고민만 하겠어요? 기도하죠. 그리고 생각해 보죠. 그것을 감당할 만한 분일까? 그것을 감당할 만한 형편일까? 많이 고민하죠. 그리고 부탁하는 거죠. 같이 사역하십시다. 한번 섬겨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가 할게요. 순종해 주세요. 이게 주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 부르시는 거예요. 와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거라. 너는 그거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오늘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하면서 기쁘게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실 때는 감당할 만한 힘도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자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여기 밑줄을 그시고 제자로 부르시는 것의 핵심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시려고 무엇인가 시켜서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착각하기를 교회에서 일손이 없어서 하나님이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나를 사용해 먹으려고 그렇게 정말 나의 등골까지 다 뽑아 먹으려고 나를 부르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이 없어서 혼자 하실 수 없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요, 제자를 부르시는 목적이 세 가지가 딱 나오는데 그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일까? 마가복음 3장 14절은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마가복음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 뒤에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줄줄줄줄 나오는데 가장 먼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것이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본질적인 우선되는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엇인가 사람을 낚는 것이 본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일을 시키는 것이 본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좀 더 한 걸음 나가면 인격과 인격이 마주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 닮아가도록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고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 때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좋을 때는 주님께 감사하시고 처음 가는 낯선 길을 걸어갈 때는 주님께 여쭙고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너가 너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너가 나를 의지하기를 원하고 너가 하는 모든 시간 모든 곳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와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르심 앞에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감동적인 부분이죠. 우리 시간이 마저 없으니까 우리 21절 22절을 마저 읽고 같이 한번 묵상할게요. 22, 22절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처음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고 그 다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을 또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인데 그들 모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제자의 삶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깃던 그물을 내려놓았다고 말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두고 떠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대표적으로 그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은 부모를 버린
어떻게 보면은 배은망덕한 모습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멘토에게 배우기 위해서 출가했습니다. 그 당시 문화예요. 출가라고 하는 것이 불교 용어만은 아니고요. 뭐 이렇게 모든 사람이 쓰는 용어인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좋은 스승님을 배우기 위해서 유학 가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그래서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유학 온 거예요. 출가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바울도 배우기 위해서 이제 부모를 버리고 온 거죠. 이게 버린 게 그 버린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는 무엇이에요? 재산이에요. 앞으로 자신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재산이 배인데 그 배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뭐예요? 자신의 배경이에요. 자신의 삶에 큰 힘이 되는 배경이 되는 것이 아버지예요. 저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 그 모든 배경을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동일하게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배와 자신의 배경이 되는 아버지,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왔던 개런티할 수 있는 보증이 될 수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자가 되는 삶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를 내려놓았습니까? 아니면 아버지를 내려놓았습니까? 우리의 배경을 내려놓았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주님도 따르고 혹시 모르니까는 또 뭔가 하나를 붙잡아 두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양자 모두를 붙잡고서는 주님의 길을 따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 내려놔야 되는 거죠.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만 붙잡아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거,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지 않고서 우리의 온전한 순종은 일어날 수 없어요. 또 우리의 삶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일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여러분의 재산이 되었던 배가 되었던 아니 여러분의 배경이 되었던 간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흔들지 못하도록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멋지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이런 말할 때 또 아멘을 안 해요. 참 사람들이 너무해요.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주님 따르는 길이 좋은 길이라고 여태 그렇게 설명했는데 다른 거는 아멘 크게 하고 따르자는 말이 결정적인 말일 때는 그냥 생각해보고 따르겠습니다. 생각하지 말라고 여태 설명했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다 연약하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가 묵상할 것은 주님이 하시는 그 위대한 일에 우리도 참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거둘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잘 요약해 주는 세 가지의 동사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고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개의 동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여준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단어들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나와요. 가르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5장부터 산상수훈을 보게 될 텐데 산상수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에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구약에 있었던 말씀을 다시 신약의 예수님이 재해석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야지 비로소 우리가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자꾸 덮어놓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 쫓아가다가 실족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된 신앙의 길로 가다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세속에 물들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비치그 식구들이 눈을 크게 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라보시면서 주님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미혹한 이 세상의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인 것 같지만 말씀이지 않은 사람의 말들인 거예요. 자꾸 사람의 말이 주님의 말인 양 쫓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후회하는데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려놓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단에서 못 나오는 겁니다. 내가 평생 이단 쫓아다녔는데 마지막에 아니라는 걸 알아도 자기가 여태까지 붙들고 왔던 신념이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못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많이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세상의 가르침, 세속적인 가르침들, 이거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일까? 구약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일까?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무엇인가?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 우리 비치그 식구들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주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온전해지시고 또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소망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을 전파하시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전파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절의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선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 이 일을 하셨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가르치셨고, 두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해라, 돌이켜라, 하나님을 믿고 나의 백성이 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삶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모든 악한 것과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힐링. 이것이 오늘 또 예수님이 하셨던 대표적인 사역 중에 하나인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모든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이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 중에 이 힐링이 속했던 것일까? 어떻게 보면은 이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눈에 보이는 사역이고 그 한 사람에게만 집중된 사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일을 하신 것일까? 그냥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들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이 보시고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찾아왔던 연약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힐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가시적으로 보여주었던 사건이 이 고치심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무엇이냐 묻는 자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일들이 보아라. 병든 자가 병고침을 받게 되고 귀신에 눌려있던 자들이 해방하게 되는 거.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병고침의 사건들,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는 사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모든 병든 것들과 상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에 매여있던 것들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던 세 가지 사역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역에 모든 교회들이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이때는 교회들이 왜 세상에 엉뚱한 것에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는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저 우리 미치의 교회는 이 세 가지 사역에 우리 모든 것에 총동원해야 되겠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것들인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뭐 다른 것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말씀을 열심히 배우시는 거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것들과 병든 것을 고치는 일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4, 25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각종 병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등등 보면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25절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정말 수없이 많은 곳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정말 주님이 필요한 곳에 우리를 보내실 텐데 여러분들이 그곳으로 가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선포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살리고 돌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둠에 머물러 있지도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 빛 가운데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정말 연약한 자의 어둠에 속한 자의 빛으로 오신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님은 우리를 복음의 제자도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감사하고 오늘도 이 부르심 앞에 정말 멋지게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하신 그 일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위대한 일에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몸소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